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20번인데 제목이 자신에게 맞는 수행법 찾기 이렇게 돼 있고, 예, 거기 이제 밑에 그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아잔푸왕께서는 어느 날 아잔문께서 인간은 모두 똑같지만 다르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모두 똑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그 말씀의 의미 중 하나는 우리 모두는 동일한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동일한 접근 방식에 반응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이제 설명드리면, 이제 우리라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인간이라는 측면에서는 모두 같죠. 이거는 공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긴 한데, 각자의 개성이 다르죠. 개성은 다르다. 또 이제 불교 수행과 관련돼서 어떤 게 또 다른 게 있냐면, 오염원의 강도가 달라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탐진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공통이에요. 근데 그 오염원의 강도가 다릅니다. 즉 탐욕이 강한 사람 또는 무명이 강한 사람 또는 무명은 약한데 성냄이 아주 강한 사람, 이렇게 오염원의 강도가 달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런 인간으로서 이런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다른 측면도 있는데, 괴로움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모두 똑같다. 모두 생로병사를 겪게 되겠죠. 예, 그리고 또 다시 태어나게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는 또 똑같아요. 근본적인 문제는 똑같더라. 즉 31세계를 계속, 즉 육도를 계속 전전해야 되는 그런 괴로움을 이제 맞게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 문제가 바로 이 괴로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통이다 라는 말이고요. 근데 지금 요 내용에서는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런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점이 있죠. 개성도 다르고 오염원의 강도 또는 오염원의 어떤 정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률적인 수행 방식 또는 획일적 수행 방식은 효과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별로 없다.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그 개성이 다르고 오염원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행법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수행법은 다양하다. 부처님께서도 경전에 보면 다양한 형태의 수행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아잔문 스님도 그러셨고 타니사도 스님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죠. 즉 이제 길을 가기 위한 기술들에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 메타 수행도 있는 거고 보시행을 실천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선정을 닦는 것도 있고, 그죠? 다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수행법이 다양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수행법이 다양한데 그 사람 개인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이제 개성이 다르고 오염원의 강도가 다르지만 한 개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더라도 이 개인의 마음이 수시로 시시각각 바뀌죠. 그러니까 한 개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수행법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요 부분에서 우리가 뭘 좀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이 다양한 수행법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보통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한다 그러면, 불교 수행을 한다 그러면 호흡 관찰 하나만 가지고 주로 전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조금 비효율적이죠. 다른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수행법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즉 이론 부분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실수행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도구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상황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수행 기법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을 때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 맞게 적용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 수행이 잘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죠? 수행이 아주 잘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수행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 그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제 바람일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바람일은 괜찮은데 어떤 바람일은 좀 상당히 내가 약하더라.
그죠? 그런 부분들은 좀 보강을 해야 되겠죠. 바라밀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균형 있게 발전해야 돼요. 어떤 것만 이렇게 발전해 가지고는 이제 어떤 우리가 어떤 성취를 하기가 좀 어렵죠. 균형 있게 발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도구를 필요한 걸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측면도 함께 존재해야 돼요. 이런 점을 하나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통점이 괴로움이죠. 근데 불교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은 우리 삶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대체 이해를 못하죠. 왜 괴로움인가? 그럭저럭 살만한데, 그죠? 어떤 사람은 또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31세계의 모든 존재들을 보게 되면, 또 육도의 모든 존재들을 보게 되면, 육도의 모든 존재들의 어떤 행위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살아가는데, 행위를 보게 되면 행위가 이제 그 행동도 있고, 그 다음에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도 있겠죠. 이 행위의 다 목적이 뭐냐면, 이 행위를 하는 이유, 궁극적인 목적, 이게 뭐냐면 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지금 행복하고 즐거운데도 더 강한 즐거움, 더 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 31세계 모든 존재들이 하는 모든 몸짓이나 발짓이나 어떤 말이나 생각들이 다 행복이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이나 즐거움을 찾냐면 지금 현재 상태가 괴롭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보질 못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조차도 지금 행복하지만 또 행복을 찾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금 괴롭기 때문에 또 행복을 찾는 거예요. 다른 행복을. 근데 그걸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괴로움들은 숨겨진 괴로움들이 진짜 괴로움들이죠. 그래서 이제 두카, 쌍카라 두카, 윗바리나마 두카, 이런 숨겨진 괴로움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도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과 즐거움을 찾아서 이렇게 행위한다라는 뜻은 현재 상태가 괴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한번 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314페이지인데요. 그 숲속 전통 전체에서 이것을 볼 수 있다. 숲속 전통이라 그러면 그 각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172번에 보면 숲속 전통 또는 태국 까마타나 숲속 전통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태국의 이제 불교 종단인 담마윷을 얘기를 하는 고유 명사 같은 거예요. 숲속 성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 숲속 전통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숲속 성단, 숲속 전통. 요건 이제 고유명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양에서 이제 그 숲속 성단, 숲속 전통 얘기를 하게 되면 담마윷을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아잔차 스님이 이제 서양에서는 아주 유명한데, 아잔차 스님이 바로 이 담마윷의 이제 그 부흥 발전 하신 그 아잔문 스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아잔문 스님의 제자예요. 제자인데 아잔차 스님은 이 종단은 달라요. 이 마니까이라는 종단이에요. 이 마니까이라는 종단이고, 아잔문 스님은 이제 담마윷 종단인데, 이 종단이 달라도 이렇게 스승과 제자 사이로 이렇게 있고, 아잔차 스님이 이제 아잔문 스님에게 이제 종단을 바꾸겠다, 다시 이제 계를 받겠다라고 했을 때 아잔문 스님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덕분에 이제 그 마니까이라는 종단은 조금 이렇게 활동적이고 자유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서양에 그렇게 많이 전파가 됐습니다. 서양의 아잔차 스님 계열의 그 사찰이 제가 알기로는 200개 가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00개 정도. 상당히 이제 많이 발전했어요. 상당히.
근데 이제 마니까이긴 한데 아잔차 스님이 이 단마유 전통에 가까워요. 이 아잔차 스님 계를 절에 가보면 저희 그 종단하고 그 방식이 똑같아요, 거의. 근데 그 이런 이제 아잔차 스님의 마니까이가 아니라 몰래 마니까이 절에 가면 달라요, 저희들하고. 그 포살도 다르고 조금 그 계율 그 의식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아잔차 스님 계열의 이제 이 마니까이는 이 단마유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그 단마유 종단 숲속 성단 숲속 전통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자기에게 맞는 수행법을 발견하게 해요. 자기에게 맞는. 그러니까 숲속 성단에 이제 가장 훌륭하신 아잔사오 스님도 계세요. 그 다음에 아잔문 스님이 있고, 아잔사오 스님은 아잔문 스님의 이제 사형 같은 좀 연배가 높으신 스승이라고 가끔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잔문 스님께서 아잔사오 스님께 이제 질문을 하러 갔을 때 아잔사오 스님이 이제 아잔문 스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마음이 강력해요. 너무 마음이 힘이 강하고. 그래서 아잔사오 스님은 완전히 반대 성향이에요. 말도 거의 안 하시고 제자도 거의 안 두고 책도 거의 안 쓰셨어요. 책도 없습니다. 근데 아주 이제 반대 성향이다 보니까 이 가르침을 이렇게 줄 수가 없었던, 그래서 충분히 혼자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분들의 어떤 기본적인 수행 방식이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자기에게 맞는 수행법을 빨리 찾아라. 그걸 강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제가자이든 스님이든 아잔문 스님께 이제 가서 이 두 분은 평생 두동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찰을 짓고 거기서 이렇게 안주하신 게 아니라 계속 부처님의 이제 그 말씀대로 들과 산에서 나무 밑에서 주무시면서 이렇게 뭐 2개월, 3개월 또는 1년 또는 2년 이렇게 그 틈을 두고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하셨어요. 그 이동하신 지역이 태국에서 이산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산 지역이 태국에서 불심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 두동을 가셨던 그런 이제 그 지역을 이산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잔문 스님이 이제 그 제자들이 또는 제가자들이 이제 수행 방법 또는 이제 어떻게 수행하면 될지 이렇게 물어보러 가면 그 아잔문 스님이 어떤 이제 능력이 있었냐면 이제 사람을 보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제자에게는 머리카락 한 올을 계속 집중하게 이제 시킨 그런 이제 일화도 있고, 또 어떤 제자에게는 묘지에서 시체가 타고 있는 묘지에서 수행을 하라라고 이제 그렇게 한 적도 있었고요. 태국에서는 이제 시체를 태울 때 우리나라처럼 화장장에서 태우는 경우도 있는데 도시 같은 데는, 근데 대부분 그 화장장에서 태우는 게 아니라 그냥 숲에서 태워요. 또는 어떤 사찰 근처 숲에서 주로. 그런데 그 사찰이 없으면 그 속에서 이렇게 나무를 다 이렇게 베고 태웁니다. 그렇게 태우는데, 지금은 이제 태우기 길이 좀 이제 이렇게 나고 이렇게, 그 마을 구획이 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안 돼 있었고 완전히 밀림이었어요. 그런데 시체가 타는데 거기서 이렇게, 수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태국은 이제 그 아잔문 스님 당시에는 야생동물이 아주 많았어요. 상당히 위험한 야생동물들이.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밀림에서 수행하라라고 이렇게 지시한 적도 있고, 그래서 그 제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제 수행법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신 게 빨리 자기에게 맞는 수행법을 발견하라. 이런 가르침을 많이 펴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사람들이 아잔문을 뵈러 왔을 때 그는 그들에게 각기 다른 수행법을 주었습니다. 아마도 숲속 전통에서 수행법을 가장 자세히 남기신 아잔니께서는, 그러니까 지금 타니사로 스님의 이제 스승의 스승이신 아잔니 담마다로 스님 계시죠. 그러니까 아잔니 담마다로 스님은 책도 참 많이 쓰시고 설법도 많이 하시고 수행법에 대해서도 아주 다양하게 많이 가르쳐 줬어요. 태국에서 이제
그 아잔니 담마다로 스님의 그 이 대단함이라는 것은 참 말도 못합니다. 아잔무 스님이 가장 훌륭한 스님이긴 한데 그 제자 중에 아잔니 담마다로 스님 위대한 수행승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이제 그 제자로 타니사로 스님께서 지금 훌륭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직계 제자는 아니고 그 아잔니 담마다로 스님의 그 제자분인 그 아잔 조티코 스님 있죠. 조티코 스님이 계시고 그다음 이 조티코 스님의 이제 제자로 타니사로 스님이 계십니다. 네, 그렇게. 근데 이제 직접 영향을 받았다라고 봐도 돼요. 아잔니 담마다로 스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담마다로 스님 책을 보게 되면 타니사로 스님 스타일에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참고로 보면 되고, 그래서 아잔니 담마사로 스님께서는 수행법이나 이런 어떤 그 슬법에 대해서 아주 책으로도 많이 남기고 그렇게 하셨는데, 책으로 남긴 게 아니라 제가자들이 그 녹음을 해가지고 책으로 이제 만든 거예요. 담마다로 스님이 이제 슬법을 하면 그걸 녹음을 해서 책으로 만들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호흡법은 최소 2가지 남기셨고요. 그러니까 메소드 1, 메소드 2가 있는데 우리 그 카페나 타니사로 스님께서는 그 중에 이제 그 방법 2번 그걸 위주로 합니다. 방법 1번은 상당히 좀 특이해요. 약간 특이한데 그걸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는 할 수 있는데 저도 이걸 하질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이제 설명은 못 드리는데 그 메소드 1이 있습니다. 따로 또. 근데 지금 타니사로 스님하고 이제 저희 카페는 2번째 방법을 호흡 관찰 방법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몸에 대한 숙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량심, 브라마 위하라,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숙고, 이제 여러 가지 수행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요점이 나오죠. 요점은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효과적인 수행법을 찾아야 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 뒤에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가 될 수 있다. 여러 개가. 그죠? 네, 그 점을 한번 이해를 하시고요. 네, 그 다음 밑에 이제 내용들은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